네,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이 이번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이 안식일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계속 공부해왔던 이 출애굽기를 또 도전 골든벨이라는 또 퀴즈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또 내일 또 귀한 간증 순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앱을 통해서 오후 2시부터 하는 그 순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이제 6월절을 경험하면서 이집트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6월절이에요. 새로운 달력이 주어지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 건너가는 거죠. 애굽의 국경을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홍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침례라고 한다 그러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라는 침례를 경험한 후에 하늘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이 광야의 삶은 성화의 과정으로 표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즉 하늘 가나안에 살 사람으로 계속 그 생활이나 삶이나 품성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변화되어져야 할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 다시 일어나야 돼요.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져 쓰러졌는데 근데 그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면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이 전진이 불가능하게 되게 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화를 위해서 성화하는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빛을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에게 올바른 삶을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비춰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품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복습을 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당시대 백성에 대한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을 한 가지로 이렇게 난 사랑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6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비로움은 또다시 얘기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품성이에요. 은혜로움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하는데, 인자는 제가 또다시 말하지만 언약하신 사랑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품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와 언약하신 사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언제까지 베푼다? 1000대까지 베푼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1000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냥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단 한 가지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하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인간이 아무리 악해져도, 아무리 페류나로 탕자로 변해가도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느끼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이 끝까지 죄와 분리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당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품성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의 멸망을 보시면서 이놈 잘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울며 통곡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어떻게 보면 이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비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라고 해요.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사랑의 품성으로 내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그 영광의 품성의 빛을 이 모세가 직접 바라보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모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진술들이 모세의 생애에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괴롭히고 잘못하고 했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품성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알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저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품성의 빛이 너희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당신의 기업을 삼아달라고 탄원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 나라 백성들 중에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 펼쳐나갈 것인데, 즉 언약적 축복을 그들에게 막 부어줄 건데, 그때 이방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다시금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셨고, 모든 어떤 그런 이 부조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 파주중앙교회를 통해 성취되기 위해서, 이런 위대한 약속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1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어떻게 알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이 패턴은 신명기부터 시작해서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우리 신명기를 계속 교과에서 공부했죠, 그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마찬가지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일단은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때 내가 내 앞에서 그 강력하고 무서운 가나안 7 족속을 너 스스로의 힘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면서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의 패턴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안전과 번영과 위대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안전과 번영과 위대함, 이 모든 것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이 작은 빛 하나하나마다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신앙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그 관계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면서 그들이 평안과 안전과 번영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 관계의 온전한 만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양은 비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공식을 통해서, 이 말씀의 공식을 통해서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그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탄탄하게 놓여 있는지를 꼭 점검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과 그분의 축복을 받음으로만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나리 산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뒤흔드는 우상 숭배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정복한 뒤에 이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세워놓기 위해 설치한 단까지도 다 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상이 세워질 토대까지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이 우상 숭배로 무너지면 또다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시절에 과외를 할 때 한 학생이 제게 선생님 게임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저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머리도 쓰고 하는 되게 건전한 게임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1995년인가 6년도였는데요. 심시티라고 하는 그 시뮬레이션 시티라고 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걸 저한테 깔아주고, 그다음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니까 저한테 삼국지 2라고 하는 뭐 그때만 하더라도 막 보급이 잘 되는 그 게임을 제 컴퓨터에 깔아주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벽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유. 그래서 제가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만 더 하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1시간만 더 하자 했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날이 새는 거예요. 제가 그 게임에 빠져서 밤을 새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끔찍해서 그날로 바로 그 게임을 지워버렸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건전한 취미 생활을 좀 하나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바둑을 좋아했기 때문에 넷바둑이라고 하는 인터넷 바둑을 제가 이제 한번 게임을 깔았어요. 예. 근데 이 바둑에서 이기면 승급을 해요. 거기서 인터넷에서. 근데 그 승급을 하는 재미에 빠져서 인터넷 바둑을 하는 또다시 한 이틀을 제가 스스로를 지켜보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벽까지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건전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내게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상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면 내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제 생활이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거는 절제하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워야겠다 생각해서 바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20년 정도가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몇 년 전이었어요. 아빠 너무 설교 준비만 몰두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아빠 머리 식힐 겸 하라고 참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하면 제가 이번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에다가 게임 하나 깔아드릴게요 하고 하나 깔아주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지금 기억하는데 컴투스라고 하는 게임을 깔아주었어요. 근데 그때가 나이가 제가 한 40대 중반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는 조금 그런 어떤 몰두하는 게 좀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한 것입니다. 저는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서 나이가 40이 넘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젊을 때보다는 덜 했지만 하루 이틀 정도 하다가 이거 내가 또 똑같은 성향을 보이는구나 하면서 컴퓨터에 깔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대까지, 다시 말하면 우상만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 토대까지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너의 신앙을 좀먹고 그리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것이라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 너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모든 단까지도 다 허물어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형제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면서 저와 잠깐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데 참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은 들어서 그걸 선택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신앙에 손해를 보게 하고 신앙 양심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면서 제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보통 분들은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뭐 수입이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이 직장 환경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하루가 지나서 바로 다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그걸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신앙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생각이 바로 이 말씀과 일치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보심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원칙이 세워져서 이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도 보면 주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삶과 그 땅의 거민과는 어떤 동맹도 맺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당장에는 신앙을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동맹의 결과가 마치 너희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올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올무라고 하는 게 올가미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생의 맹수가 작은 먹이 하나를 탐하다가 올무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사냥꾼에게 포획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속적 동맹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세속적 이익 하나를 탐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모든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상과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이방인들과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보호하며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맥락이 내가 너희들과 그런 번영을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18절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21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매 한 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하면서 밭을 갈 때도 쉴지며 거둘 때도 쉴지며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밭 갈 때라는 말 또 거둘 때라는 이 말은 이제 이삭을 팰 때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왜 이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이 밭을 갈 때와 수확할 때는 당시 이제 그 농업 국가의 어떤 특성을 띠면서 이제 정착에 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농부들에게 안식일을 범할 유혹이 가장 클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밭을 갈 때와 수확기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하지 않으면 1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그때도 안식일을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너희들이 볼 때 어떤 손실과 손해를 당할 때라도 절대로 이날만큼은 그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원칙으로 놓여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칙으로 이 율법이 우리 삶에 놓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적 원칙을 위협하는 세상적 유혹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중심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적 관계의 중심에 놓여져야 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은 중심에서부터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기 때라 한다 하더라도, 밭을 갈아야 된 적기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 안식일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손해보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한 30년 넘게 안식일을 쭉 지켜오는데 그 제 젊은 시절 보면 제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근데 이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17만 원,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다 등록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시험 보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에 딱 걸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뭐 2번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 두 번 생각하다 보면 손해를 볼 것 같기 때문에. 직장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손해를 보는 듯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온 것처럼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나갈 때 도리어 이 율법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준 것을 저는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당시 손해본 것으로 인해서 제 삶이 불행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돌아보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앙적 원칙과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일이 생긴다면 과감하게 손해를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갈 때나 거둘 때는 어떻게 알아? 쉬라고 하는 말이. 그 일로 인해서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큰 인생의 그림 속에서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는 꼭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소한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원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여기서도 너가 아니에요. 내가 쫓아내고 내가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너희들이 번영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경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이 진짜 말 그대로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려 그러면 국방력을 키워야 되고 경제, 사회 이런 모든 제도들을 완비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유월절을 잘 지키고 26절에 보면 처음 익은 소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27절에 보면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기록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크게 말하면 이들이 참된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도와 절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는 것, 큰 연례 절기들, 구속과 관련된 율법들,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 그리고 영적 헌신으로 인도하기 위해 제정된 이 모든 제도들을 그들이 참된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약속의 땅에서도 그리고 또 거기서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해야 될 몫을 충실하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몫을 이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오늘날에도 시험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4장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산에서 쭉 들으면서 40일 동안 산중에 우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을 시내산에서 머문 후에 그 또다시 40일을 또 머무는 게 80일을 머무는 거예요. 그죠?
두 번 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써주신 언약의 말씀, 이 깨어진 이제 이 돌비를 대신할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근데 이번에도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없는 가운데 시험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시간을 은혜스럽게 잘 기다리며 보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교통하고 난 후에 이제 내려오는데 모세의 신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낸 후 산을 내려오는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이 영광의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모세가 경험한 이 빛이 뭘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났던 인물이 모세 혼자만이 아니죠. 신약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죠? 누가 얼굴에 이렇게 쫙 그 광채가 났었죠? 네? 네, 스테반이에요, 스테반. 근데 본문을 보니까, 본문을 가만히 보면 29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이런 광채가 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오래도록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그분의 모든 선한 품성이에요. 모세가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 선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도 이렇게 반사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받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욱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완전히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리스도와 오랜 시간 교제함으로 이제 이 얼굴이 이렇게 변했죠, 그죠? 또 침례 요한도 밤낮 없이 이사야서를 붙들고 예수님을 명상함으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이 사람들, 또 신약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경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히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부조와 선지자 3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생각하면 첫 번째 40일 동안 산에 머물 때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나요? 처음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안 났죠. 네.
근데 두 번째 40일간 하나님과 보낸 후에는 모세의 얼굴이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고 부조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가 첫 번째 산에 오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인 경험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 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거절하고 더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재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예수님과 같은 자기 희생적인 정신이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올라간다?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갈 때 이 모세는 첫 번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 때보다 더 밀접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품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이 구절을 모세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주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품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닮아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반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스스로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더 깊이 성령의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그 품성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글만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감명은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성취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품성이 변화되어져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명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품성의 영광을 그 표정과 말과 태도를 통해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